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 사사가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은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써지고 세계 역사상의 위대한 민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꿈이 있는데 꿈을 이루어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상 살다가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 같은 거 그 별거 아닌가?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살아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가?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다리 노력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발 달려 그 게임에서 100m 계절합시다. 제일 빠른 경주자요. 그렇다고 선착 1등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묘한 이야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용다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아주 무력, 무장, 아주 검술이 무엇이든 탁월해요. 그렇다고 승리하느냐?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혜자들에게 해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찰을 하고 재물을 하고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꿈을 이루구나. 그건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래요. 자기 시기를 몰라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이 호련히 임하여 거기에 걸린다 그래요. 똑똑한 것 같아도 재난의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 9장 1절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요. 빠른 경주자인데 왜 1등 못되지? 용사가 왜 승리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 쭉 보니까 그분은 아주 건강한데 왜 못하지? 그게 IQ가 높은데 왜 그럼 못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는 미래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좌지우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을 보면 그럽니다. 내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앞에 무슨 말을 달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떻게 세상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경쟁하는 사회예요. 경쟁하는 사회.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 경제예요. 이런 경제를 갖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죠.
하고 싶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음식점 옆에 바로 음식도 있어. 똑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이 높아지지요.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막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도 싸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장 경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장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장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가능한 한 안 나갑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니까.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이제 뭐 가격도 맞춰 나가면서 왜? 난 비싸게 받는다. 그럼 저는 싸게 받으면 싼 데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막 전략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도 많이 이제 모순이 좀 많죠.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주의죠. 그 경쟁 사회가 힘들어 못 살겠다. 공평하자. 공평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나눠 먹으면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참 정말로 예, 좋은 세상 같지요. 자본주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터득한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요. 사회가 모두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사회에서는 각박해지고 경쟁하기에 급급하게 막 살아갑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사회에서는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든 이유도 하나의 그런 이유가 들어가지요.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사회주의에서는요, 평등 개념. 뭐 있다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사회예요. 공평한 것 같지요? 정말 멋져요. 왜? 부자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나눠 먹고 사니까요. 그럴듯하지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디 좋겠습니까? 공평하게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를 반대하며 공평히 살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학 교수가 사회주의를 막 비난하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막 비난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 교수님 그러지 말고 사회주의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공평히 한번 하자. 공평하게. 그래서 이제 학점도 누구는 A 학점, 누구는 D, F 학점 막 나오지 말고 그냥 공평하게 점수를 딱 해서 평균 얼마 딱 나와서 평균으로 점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학교에서는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B 학점이 나왔어요. 좋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됐지요. 다음 학기에 됐는데 이제 또 평균을 내보니까 그냥 D 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가탕가탕 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과락이 안 돼서 됐다 했어요. 그 다음 학기 또 넘어갔어요, 이제. 그때는 전부가 평균 F학점이 나온 거예요. F학점 내면 다시 수강해야죠. 돈 또 내야지요. 막 이런 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들고 일어선 거예요. 안 되겠다. 응? 공평한 좋은 것이 아니다. 왜? 서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공부해도 D학점 받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부가. 너도 않고 나도 않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학점 나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됐지요. 이런 개념이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다 망하게 됐어요, 사회주의는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 아세요? 남미, 중남미 있죠? 베네수엘라가 그랬어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펑펑 쏟아 남는 나라예요, 돈이. 돈이 남는 나라, 그 나라거든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왜 그러죠? 막 주다, 사회주의로 변환되니까 막 주기만 했어요. 공평사회 조무 같지만 좋지 않아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10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 똑같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죠. 1시간 일해도 10만 원, 10시간 해도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 일하시겠어요? 똑같은데 1시간 해도 주고 열심히 해도 주고 그러니까요.
그 공선사에서는요, 직장 검사는 없어. 한 사람 일할 것도 다 나눠서 10사람이 붙어 있거든, 막. 그럼 누가 일합니까? 일 더 안 해요. 그런 것이 사회주의의 몰락이었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북한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해방 때, 6.25 전까지는요, 자원도 많았고요, 모든 산업이 그가 다 있었어요. 남한은 별로 없고.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요, 남한은 자본주의, 민주사회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세월이 지금 50년, 60년 되다 보니까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북한은 빈민국 될 수밖에 없고, 남한은 잘 사는 날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모두 다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모순이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없어요. 자본주의 모습도 사회주의 모순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히 나눠주면 잘 될 거로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평히 나눠주면 일 안 하게 됐어요. 뭐라 일합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하게요. 왜 그러죠? 일 안 하면은 국가에서 돈 주는데, 기초수급자라서 돈 주는데 누가 일합니까? 저도 그런 마음 생겨져요. 저도요. 제사 있어봤자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요. 그 피장파장이죠. 그래서 어중간 사람들은요, 어중간 사람들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뜯기니까 힘들고,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좋다 하고, 왜? 막 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너도 않고 일 않고 나도 일한다는 일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과 사회주의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 16장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이제 사울을 버렸다니.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버려. 사울은 몰락됩니다. 지금 이제. 왜?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흥망성쇠는요, 내 노력과 능력과 권세와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쓰시냐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느냐 쓰시냐. 사울은 왕이 됐잖아요. 선택된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쓰시냐가 중요해요. 언제? 지금입니다. 과거에 사울왕도 잘 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겸손하고 잘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버리니까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터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오늘날 이래서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사울왕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용들 이제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새의 가정에 한 왕이 있다. 한 왕. 그때 나오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람을 이새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게 됐지요. 그 내용들은 그 도중에 있으니까 말하시고 이제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가서 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6절 그들이 이제 아들들 오라겠어요. 전부가 왜?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 기름 붓 사람이 있으니까 오라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면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끝냈더라면 기름을 딱 부어서 버렸다면 세상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사무엘 지 마음대로 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가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갔어요. 가보니까 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왕 같은 풍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왕감이요. 그래서 기름을 싹 부었다 갑시다. 그럼 세상에 한 뜻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이제 사무엘은 기도하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세요. 예. 이제 6절 맞아요. 예. 6절 말씀은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왜? 이제 그 당시에 기도했겠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은 없는데 내용이 기록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왕이다. 하나님 왕이 맞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왕 같은 늠름한 그 모습 보지 말라. 아니다. 난 그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이 엘리압은 안 됐다 그 말이야. 안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엘리압은 왜 안 됐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중심이. 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중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도 잘하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거 나오죠.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8절 보니까 둘째가 나타납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둘째를 지나가야죠. 또 사무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셔브라는 기름 부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도 아니다. 나중에 그때는 또 이제 세 번째가 지나가죠. 산마지요. 산마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또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다고 해요. 자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갑시다. 네. 이새가 그 7을 다 지나가는데 그럼 뭘 계속 물어봤어. 사무엘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택하면 아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지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자 왜 다윗 막내를 갖다가 양치게 했을까요? 왜? 아들 중에서 왜 이 막내를 갖다가 양치키라고 했을까요? 아빠 보기에는 왕감이 아니야. 그 내용 분명히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누군가는 빼놔야 하는데 누구를 빼놓거냐? 별거 신차는 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엘리야베가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아들 중에서 중심이 누가? 하나님 중심이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받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걸 생각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건 나중이고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중심 중에 어떤 중심을 가지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중심.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못된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그러죠. 12절 말씀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끝나가요. 다윗을 만나서 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왔을 때요, 그럴 듯 했잖아요. 외모를 보나 무엇을 보나 왕 같은 데가 내 생각으로 그냥 부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라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해서 보니까 있더라고 말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루지 못한 이유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냥 덥덕덥덕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은 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왜? 분명히 왕이다라고 했잖아요. 왕 세운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왕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 분명히 지시를 받았어요. 분명히 지시를 받았어. 왜 여러분 설교가 늘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는 쉬워요. 사무엘상 16강 강의는 쉬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설교가 어려운 일은 뭐 이거 바로 그거예요. 이 수강까지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고 막 두들겨 봐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는. 마지막까지 그냥 덥덕덥덕 해버려요. 이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주셨으니까 엘리야를 갖다 안수하듯이 기름 붓듯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 이 말은 설교만이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나가야 돼. 하나님 마지막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온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기도는 왜?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셨지만 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물어봐. 첫째 이거 깁니까? 아닙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지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쉬는 죄,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딱 끝나버려 기도를.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게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물어봐. 하나님.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강조하뇨. 그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놓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 지난번에 만났다면 또 만난 사람이요. 오늘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걸 알았던 사무엘은 뭐래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해요. 기도 쉬는 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그건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어긋나고 그릇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하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는 경쟁사회요, 사회주의요, 뭐 서로 으렁드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까? 늘 한 뜻을 물어나갈 때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도 병원 가도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게 됐다 그 말이죠. 뭐 예배당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이것이 뭐예요? 범세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주제에 있는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사에 기도하십시오. 매사에 기도하세요. 매사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 이 세상에 해야 할 일, 이걸 알고 우리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그렇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사람들을 봅니다.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여러분 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로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르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한 내용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범합니다. 왜? 내 생각이 그럴듯하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이래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덥석 부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사업 덥석하다가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망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거기서 망한 그 도중에도 또 구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의 다윗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주 백성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꿈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주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나아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되
일부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한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